오늘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제6장 11절부터 24절까지를 받도록 합니다. 사사기 제6장 11절부터 24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돌리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꼭 만나 주시고 한 영혼도 거저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느 모임에 나가서 당신은 누구고 당신은 당신 자신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 소개하죠. 이름은 뭐고 나이는 몇 살이고 직업은 뭐고 이런 얘기 하겠죠. 근데 그런 어떤 껍질에 해당되는 부분 말고 나는 정말 누구인가?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존중감이 있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어떤 교만이 아니라 당당한 모습, 그죠? 씩씩한 모습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가끔씩 사랑의 그 삼각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만 또 누구를 사랑해야 한다고 했죠? 그저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나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네가 너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이웃을 사랑하겠느냐. 너가 너 자신을 하찮게 생각하면서 자존감이 없으면서 행복하지 않으면서 마음에 담겨진 그 아픔과 상처와 그 열등감이 충만하면서 어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잠깐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까지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밴댕이 콧구멍 같다. 밴댕이 같은 놈아.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밴댕이 속 같다. 원래 이제 원조는 이겁니다.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하백교회 성도들은 좀 마음이 넓고, 그죠? 속이 널짱하고 씀씀이도 크고, 그러죠? 이런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말씀은 들을 필요가 별로 없다는 사실을 저도 인지는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그래서 이것은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평생에 살면서 혹시라도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면 오늘 치유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분, 쪼잔하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아내로부터 또 친구로부터 너 이렇게 쪼잔하냐? 그런데 쪼잔하다를 한번 찾아봐서 그랬더니 쪼잔하다가 여러분 사투리나 비속어 같아요? 아니면 표준말 같습니까? 그렇죠. 답을 이미 잘 아시는군요. 이 쪼잔하다라는 말은 원래는 비속어예요. 비속어라 하면, 그죠? 품위가 없고 천박한 말이다. 남을 함부로 하는 흉한 말이다. 이런 뜻인데 사실 이 쪼잔하다라는 말이 이 국어사전, 한국 표준 대사전에 나옵니다. 이게 여기 나온다는 건 뭐냐면 비속어보다는 표준말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모로 기도를 하는데 왜 그런 쪼잔하다라는 그런 참 좋지 못한 표현이 이렇게 사전에까지 올랐을까? 왜 그럴까요? 많이 쓰입니다, 이게.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너 이렇게 쪼잔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나를 바라볼 때도 왜 이렇게 나는 쪼잔할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밴댕이 소갈딱지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이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말은 이게 청어과거든요. 크면은 15cm, 손바닥만큼 커집니다, 이것이. 아량이 없고 속이 좁은 사람이다. 너그럽지 못하고 까칠하다, 예민하다, 까다롭다. 그렇죠? 전라도 사투리로는 까시랍다. 이렇게 생겼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들었냐면, 여러분 밴댕이 한번 드셔보셨어요? 안 드셔보셨군요. 제가 그렇게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모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밴댕이가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회로도 먹을 수 있고. 근데 왜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 이 밴댕이를 잡으면 바로 죽습니다. 어부들이 바로 죽고 용케 이것이 이 배 위에까지 올라오더라도 막 몸을 팍 파르르 떨고 막 몸부림치다 금방 딱 죽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이 성질이 사납다, 까시랍다, 참을성이 없다, 속이 좁다, 옹졸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밴댕이는 이것이 까칠한 사람, 아주 그냥 옹졸한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밴댕이다. 근데 왜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다음 사진 보여줘 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보이세요? 이 밴댕이는요, 배를 갈라보면 창자가 아주 작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몰랐죠. 그래서 밴댕이 속창알이다. 창자 막 떨고 까실하지 말았더니 갈라보니까 창자도 쪼까나다. 그러니까 속이 옹졸하니까 생긴 것도 그렇고 쪼잔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은 꺼주세요. 왜냐하면 이거 하면 또 상처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밴댕이다 이런 얘기 때문에요, 이게 주먹다짐 하는 사례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이 남자들이 50이 넘어가면 조금 속이 좁아집니다. 여자들은 대범해지고. 그래서 혹시라도 쪼잔하다,
밴댕이 같다. 그런 말은 조금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들 잘 안, 우리 자매님들 안 하시는데 담임 목사로서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밴댕이 같은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처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밴댕이 같은 마음, 그 쪼잔한 마음 갖고 어떻게 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사역이나 제대로 감당하겠습니까? 그런 옹졸한 마음으로. 사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을 들어왔거나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가 좀 쪼잔하지 않는가 그런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해를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밴댕이 같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던 인물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누구죠? 기드온이죠. 11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러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사실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 표현은 오늘 성경 전체를 보면 여호와의 사자다라고 나왔다가 또 여호와다 이렇게 나왔다가 또 여호와의 사자다 나왔다가 또 여호와로 나와요. 이게 원래 사자라는 것은 에인절, 천사잖아요. 하나님의 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가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여호와라고 표현을 해버려요. 이 뭐예요? 하나님의 천사인 것 같은데 하나님 자체예요. 그래서 이 성경 신학자들은 이분이 누구냐? 바로 아직 성육신하지 않은, 아직 인간의 몸을 입지 않은 그죠, 구약의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성자의 하나님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딱 나타났어요. 누구에게? 아비에셀 사람 므낫세 지파인데요. 이 요아스에게 딱 나타나는데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요아스에게 나타났을 때 요아스가 하고 있던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죠? 11절에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시대적 배경이 중요한데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절부터 쭉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사사시대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를 하면 하나님이 미워서 야 이놈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마음으로 돌이킬까, 어떻게 하면 이 말 안 듣는 자녀를 정말 훌륭하게 잘 가르칠까, 이런 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붙여서 이렇게 곤란을 줍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께 오지 않거든요. 사람은요, 애기들도 그럽니다. 애기들도 아프고 나면 큽니다. 희한해요. 저도 애기들을 키워보고 이제 뭐 손자도 나중에 보겠지만 애기들이 아프고 나면 눈빛이 똘방똘방해지고 철이 들고 않던 말을 하고 성숙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철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이 박해를 당하는데 어느 정도가 되냐면 우리가 저번에 한번 나눴었죠. 이렇게 이 지금 모내기를 한참 끝냈지 않습니까? 비가 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단비가. 그런데 이제 나중에 추수를 할 때쯤 해서 싹 거둘 때 이것들이 가져가 버리는 것도 속이 터지겠는데 지금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이 본문 3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3절에 이스라엘이 뭐 할 때? 파종할 때. 파종을 하면은 미디안 족속들이 우헌히 메뚜기처럼 와서 싹 쓸어가 버립니다. 뭐 양이고 뭐고 싹 짐승들도 가져가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추수해서 곡식을 거둘 때 가져가야지. 이제 파종하면 싹이 나잖아요. 열매도 없는데 왜 와서 가져갑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싹이 날 때, 그죠? 싹을 보면 우리가 이걸 거둬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풀이기 때문에. 새싹인데 그때 와서 하는 이유는 이 미디안 족속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풀이 필요합니다. 그 짐승들 데려와 싹 뜯어 먹어버리는 거예요. 식량으로. 사람이 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키우는 목축을 먹이려고 싹 뜯어 먹어버려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그게? 차라리 추수할 때 이게 가져가면 어떻게 좀 알곡, 알맹이, 열매를 숨길 수라도 있는데 싹을 갖다 다 뜯어 먹어버리면 희망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희망이 없어져 버리면요 좌절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이라도 있으면 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 한 줄기 빛이라도 볼 수 있으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싹 뜯어 먹어버려요. 그런데 오늘 이 기드온은 그렇죠? 파종할 때 이 싹을 미디안 족속에게 빼앗기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내용이에요? 밀을 타작했다는 것은 이미 곡식을 거둘 때까지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냥 이 기드온이 대단한 거죠. 밴댕인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풀을 뜯기 전에 골짜기 깊은 곳에다가 옹색한 데다가 밀을 심어요. 아무도 볼 수 없는 데다가 살짝 심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어렸을 때? 맛있는 것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식구가 10명이면 빵이 10개면 같이 먹을 수 있지만 빵이 2개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가지고 살짝이 골방으로 쏙 들어가서 혼자 먹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 기드온은 살짝이 밀을 심는 거예요. 안 보이는 데다가. 그리고 그걸 거두어 가지고 타작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타작할 때도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싹 훑어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밀타작은 어디에서 해야 되냐면 넓은 데서 해야 됩니다. 먼지도 많이 나고 큰 도리채 같은 걸로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아니면 밭에서 하든지. 근데 포도주 틀은 사실은 여러분 아주 옹색입니다. 이게 나중에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참 좋겠지만 옹색하고 집 안에 있기 때문에 집 안에서 타작하면 먼지도 많이 나고 좁아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만한 작대기로 지금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서 딱 와가지고 이 기드온에게 딱 왔을 때 기드온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뭐예요? 아주 쪼잔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저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이렇게 쪼잔할까? 이렇게 나는 이렇게 속이 좁을까? 왜 이렇게 그릇이 작을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 노릇 좀 하겠는가? 내가 이래서 장로 역할을 하겠는가? 내가 이래서 권사 집사로 시무 집사로 역할을 하겠는가? 나는 남자도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따라서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2절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딱 어떤 호칭을 줍니까? 큰 용사요. Mighty warrior, great warrior. 위대한 용사다. 보통 용사가 아니고 큰 용사다. 얼마나 웃기는 모습입니까 이게. 옹색은 데서 몰래 빵 가지고 혼자 먹으려고 야금야금 고양이같이 숨어서 먹고 있는데 아빠가 딱 와갖고 야, 너 진짜 훌륭하다 이러면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이만한 작대기로 막 타작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오셔가지고 너는 그레이트 워리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웃기잖아요. 먹다가 웃음이 나오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기드온이 딱 몰래 빵 먹다가 딱 웃기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13절에 이제 항변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이건 뭐 추수는커녕 파 정도 못하고 그죠? 싹이 나면 싹 뜯어 먹어버리는데 이게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큰 용사는커녕 나는 밴댕이 소갈딱지입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래요?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냈다 이랬는데 자 봐보세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어떤 힘으로 구원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14절에 너의 힘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사실은 뭐 이 기드온에게 힘이 있습니까? 뭐 능력이 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그죠? 학생들은 공부해야죠.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요즘 사업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유값이 2,000원을 넘어가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란가 몰라요. 이게 서로 양보를 할 수 없는 지경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살기가 각박합니까? 교회는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팍팍합니까? 밥 한 끼 맘 편히 먹을 수 없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큰 힘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는 너는 힘이 없지만 내가 준 힘으로 이기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솔직히 기드온에게 뭔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그런 삶의 현장을 여러분들의 비전을 우리 하백교회의 이런 현실을 타파해서 무한 부흥하고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이렇게 딱 객관적인 증거들이 보입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 힘이 너의 힘이라고 딱 지정해 주고 있어요. 물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실 힘이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힘으로 하라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알아요?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힘이 맞지만
이제 이것은 너의 힘처럼 될 거야. 너는 절대로 속 좁은 사람이 아니야. 밴댕이가 아니야. 쪼잔하지 않아. 너는 그레이트 워리어가 될 거야. 너는 위대하게 빛과 소금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씩이나 이 여호와께서 이 기드온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뭐라고 해요? 기드온이 아이고 여호와여, 나한테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그레이트 워리어를 만들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15절 한번 봐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15절에다가 빨간 줄을 탁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두 번씩이나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지만 기드온은 대답을 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긴커녕 가정을 세우기는커녕 교회를 회복시키는커녕 내 몸도 추스르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해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므낫세라는 그 지파 중에서도 내가 속한 가문은 참 보잘것없는 가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아,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참 보잘것이 없을까? 참 자랑할 것이 없고 참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참 이런 생각 들을 때 있지 않나요? 그죠? 참 예수를 믿는다면서 말은 목사인데, 말은 장로인데, 말은 권사하고 성도인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참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렇게 열어 보이기가 이렇게 창피할까?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그런 아픔이 사실은 없다면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은 안 해도 그런 어두운 측면들을 숨기고 사는 게 우리들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기드온이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15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정확하게 얘기해요. 너는 누구냐 했을 때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정확한 대답을 해요. 뭐라고 해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서 우리 식구들 중에, 그죠? 내가 어렸을 때 성장했던 그 원 가족 식구들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가장 작은 자라는 것은 집에서 막내라는 뜻이거든요. 자녀들이 많으면 막내는 조금 무시당하기 쉽잖아요. 그 나이가 뭐 40이 되고 50이 되고 환갑이 지나도 막내는 막둥아 막내야 해서 좀 무시하는 습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습관은 이제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막내가 지금까지도 막내인지, 여러분 뭐 이렇게 시장이 되고 대통령 되는데도 막둥아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들이 막둥이가 뭐 나라를 잘 다스릴까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기드온이 하는 말은 그런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한글 번역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작은 자니이다라는 이 단어에 이 히브리어가 참 재밌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죠. 하차이르, 하차이르. 한 번 더, 하차이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차이라는 단어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면서 다시 한번 하차이르. 이 기드온이 나는 하차이르입니다. 우리 집에서. 이 하차이르란 말이 나이가 어린 이런 뜻도 있지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하차이르라는 이 히브리어가 사실은 하찮하다 이런 뜻이에요. 발음이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히브리어 중에 우리나라 단어하고 비슷한 발음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집에서 나는 하찮은 사람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집에서 그냥 존재성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가 야 너는 공부하지 마. 너는 그냥 공장 가라. 아휴 내가 너를 너를 낳고 비금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말하자면 기드온은 너는 하차이르야. 너는 하찮은 놈이야. 야 너는 밥도 저기 서서 먹어. 이렇게 얘기하죠. 학비도 잘 안 대주고 말이에요.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드온이 자기 자신에 대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름을 지어도요. 저도 그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 이름 중에 참 좀 부러운 이름이 있었어요. 대송이. 이름 좋아요, 안 좋아요? 이름을 지르면 막 좀 촌스럽긴 하지만 좀 좋지 않습니까? 대송이. 크게 성공해라. 대호. 그럼 내가 물어봐. 야, 너 대호는 이름이 뭐냐? 그럼 큰 호랑이 돼요. 보통 호랑이가 아니고. 그럼 조금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대호다 말이야. 내가 이래봬도 공부는 좀 못해도 대호야 말이야. 까불지 마. 이런 좀 자존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어렸을 때부터 하찮게 시시하게 이렇게 이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기드온이라는 이름 자체도 되게 웃기는 이름이에요. 왜 이름을 그렇게 짓는가 모르겠어요. 뭐 섭섭이, 말숙이, 끝자, 미운이 왜 이렇게 이름을 짓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 나무를 자르는 사람이란 단어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가족 중에 그 나무꾼은 없으시죠? 혹시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 되게 조심했으면 혹시 나무꾼이나 이 부모님 중에 이렇게 나무꾼 하시는 분 있으면 이게 혹시 마음 상처가 될까봐 혹시 상처받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무 자르는 사람, 원래 이 히브리 사상으로는 이름을 지면 반드시 거기다 뭘 넣어요? 엘이란 단어를 넣어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사무엘,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어. 그래서 너를 낳은 거야. 다니엘, 그죠? 그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엘리자베스 이렇게 다 애를 넣거든요. 웬만하면 하나님과 연결을 해서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너는 겉으로는 지금은 이렇게 옹색해 보이고 밴댕이처럼 보여도 큰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이런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을 나무를 자르는 사람, 너는 그냥 나무나 자르면서 평생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겠습니까? 어떤 분이, 제가 아는 분은 그런 분도 있어요. 대단한 회개를 했다고 그래요. 아들 낳아놓고 그런 얘기예요. 자는 상당히 하차일을 하기 때문에 자는 뭐 공부로 성공하기는 글렀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해요. 자는 사회생활 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혹시 여러분 상처받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야, 너는 그냥 자전차포나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따라서 자전차포나. 부모가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드온은요, 어려서부터 그런 대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성장하셨나요? 자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면 막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농담이라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런 상처가 있다면 오늘부로 그 하차이라는 단어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기드온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부모로부터도 인정을 못 받고 한 번도 칭찬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당당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집에서 자기 아내로부터도,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들을 칭찬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기가 되게 어려울 걸로 제가 믿습니다. 그렇지만 담임 목사로서 특별한 당부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때로는 야, 이 밴댕아 이렇게 하고 싶겠지만 그래도 그 밴댕이 안에 기드온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오늘 비밀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이 밴댕이 소갈딱지다라고 말하면 가장 속 터지는 존재가 누군지 압니까? 따라서 밴댕이가 가장 속이 터집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밴댕이의 이 물고기, 이 청어과 이 밴댕이는요, 성질이 사납고 제 승질에 못 이겨서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창자 봤죠? 창자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 밴댕이가 갖고 있는 내장 기관이 이 수압에도 약하고 이 압력에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압력이 달라지면 이 창자가 터집니다. 심장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심근경색을 알아보신 적이 있나요? 이 심근경색이 오면요, 가슴이 터져버립니다. 이게 터져 죽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실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심근경색이 왔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막 가슴이 벌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이게 밴댕이가요, 물 밖에 나오면은 압력을 못 견디니까 막 심장이 터져서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죽는 거예요. 트라우마입니다, 이게. 근데 거기다 대고 옹졸한 사람, 쪼잔한 사람, 에이 밴댕이야 그러면 밴댕이들이 느끼기에 어떨까요? 엄청난 트라우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한 그 성도님을 볼 때, 한 가족 중에 일원을 볼 때, 야, 이 밴댕이야 이래버리면요, 진짜 속 터지는 겁니다. 오늘 기드온, 이 성경에 등장인물은 기드온처럼 그 사람이 그렇게 내가 볼 때 조금 쪼잔해 보이고 옹졸해 보이고 그릇이 작아 보이고, 에이 그냥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왜 이렇게 자존감이 없을까라고 무시하고 싶고 꿀밤을 주고 싶고 그렇게 좀 하지 마 이렇게 하고 싶지만 사실 그렇게 말하면 밴댕이처럼 속이 터집니다. 본질적인 기질과 타고난 품성,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받은 그런 그 하차이르라는 단어 때문에 정말 사랑받고 싶은 몸부림을 치는 거 바로 떠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나 자신에게, 내 주변에서 이렇게 밴댕이처럼 보이는 그들에게 얼마나 아팠을까. 오지게 했으면 저렇게 파르르 떨까.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예민하게 굴까. 그죠?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그거하고 접촉이 돼버리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아이가 거기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일 수 있는 영안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막 교회 규모만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내가지고 막 위대한 일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운전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오늘 한 영혼을 보내주셨잖아요. 한 영혼, 두 영혼, 세 영혼을 보내주시더라도 정말 우리들의 눈에, 그죠? 처성도가 얘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속이 터집니다. 이 교회도 가도 적응을 못하고 저기서도 적응을 못하고 상처가 많고 오지게 했으면 하백교회까지 왔을까. 그죠? 그런 상처가 눈에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거.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방향입니다. 그죠? 밴댕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거는 밴댕이가 아니고 기도원 같은 위대한 인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 그 안에는 트라우마가 있고 상처가 있고 하차이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보고 치료할 수 있는 역량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밴댕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16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 얘기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라고 못을 박아버려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히브리어의 문법이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하도 많이 해서 알죠? 함께 할 것이다. 미래형이에요. 지금은 함께 안 하지만 앞으로 잘 봐가지고 잘 따라오면 내가 순종하면 함께 할게. 이런 뜻인가요? 영어 성경에는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게 잘못된 표현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함께 한다는 것을 따라서 미완료형. 여러분 미완료형은 뭐라고 했어요? 계속된다는 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천국에 가서까지도 함께 한다는 뜻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끝까지. 우리 하백교회 성도들이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너와 내가 함께 한다. 영원히 반드시 함께 할 거야 라고 요아스에게 딱 도장을 찍어버려요. 그랬는데도 요아스가 이게 지금 그걸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여요. 이게 되게 상처가 많으면요, 이 치유가 잘 안 됩니다. 참 어려워요, 이게. 저도 이 목회 상담을 하면서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가정을 회복시킬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치유시킬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해도 치료가 안 돼요. 반드시 영원히 이렇게 해도 잘 안 돼요. 뭐 일개 목사가 뭔 상담한다고 금방 바뀌겠습니까? 귀에 이런 말씀 자체가 들어오지가 않아요. 피곤해요, 이런 말 듣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그죠? 그게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임마누엘을 하겠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수없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외치지만 좀처럼 와닿지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17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가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Give me a sign. 사인을 주시옵소서. 나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 당신이 바로 그 당신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 증거를 들이대라는 것은 참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죠. 이렇게 기도하면 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그 사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던 그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항상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근데 느껴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께 그런 증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제 기드온이 그죠? 19절에 그래, 내가 그런 사인을 줄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예물을 가져올 테니까 좀 사인을 보여주세요. 이러니까 19절에 기드온이 염소 새끼 하나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기병을 만들어가지고 막 가져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염소 새끼 하나하고 가루 한 에바면은 이게 좀 행동이 좀 쪼잔해 보입니까? 아니면 뭐 커 보입니까?
이렇게 솔로몬의 제사 보면 막 10만 마리 막 이러잖아요. 그죠? 염소 새끼, 아이고야, 염소 어른도 아니고 염소 새끼 안 하구나. 가로 한 해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대에 음식이 없었어요. 싹부터 다 잘 나가기 때문에 이게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딱 볼 때 이게 하나님이라고 아직 확신을 안 한 상황에서 한 사람으로 봤거든요. 근데 염소 한 마리 여러분 혼자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 에바라는 것은 뭐냐면 23리터 정도 됩니다. 되박으로 따지면 12대박이고 키로로 따지면 10kg 정도 돼요. 여러분 10kg만큼 떡 해서 먹으라면 먹겠어요, 여러분? 좀 이따가 이제 제가 떡이랑 좀 과일 좀 했는데 10kg 먹고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으로서는요, 굉장한 지금 내 전체를 드린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최선을 다한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딱 요 바위 위에다 올려놔. 그랬더니 작대기로 탁 되니까 그냥 불이 확 다 살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기드온이 깜짝 놀라죠. 아, 내가 여호와를 봤구나. 이 죽는 거 아니야. 덜덜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지 않을 거야. 너에게 평강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다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유명한 고백을 하죠. 여호와 샬롬이다. The Lord is peace. 하나님은 죽이는 분이 아니라 평화를 주시는 분이구나. 나에게도 평화를 주고 우리 가정에도 평화를 주고 나의 삶의 현장에도 교회에도 나의 미래에도 평화를 주는 분이지. 조금 잘못하면 벌이나 주고 혼내키고 겁주고 징계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임재는 진짜 은혜구나. 하나님은 정말 눈물 나게 하시는 정말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이게 지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상담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50대 한 중반 정도 되는 그 여인이 한 명 와가지고 승현아 반갑다 그러길래 깜짝 놀랐어요. 뭔 여자가 이렇게 반말을 하나 해가지고 기분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저한테 승현아 부르시는 사람이 몇 명 안 되거든요, 지구상에. 그래가지고 깜짝 당신 누구신가요? 이렇게는 뭐 누구세요? 이랬더니 야 옛날에 내가 니네 옆집 살던 도희 누나야 이래요. 이걸 따라서 도희 누나. 근데 그 도희 누나가 누구냐면 저희 집 옆에 그 중화요리 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항상 거기를 갔어요. 왜냐면 먹다가 남은 그 짜장 같은 거를 주면 내가 얼른 먹어버리거든요. 그렇게 얘기해 좀 불쌍해 보입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불쌍해 보이니까 조금 이렇게 하다 남은 거 있으면 주면 좀 불어 터진 짬뽕이라도 주면 내가 얼른 먹으니까 가서 앉아있는데 항상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큰 딸이 있고 이렇게 작은 딸일 거로 추정되는 여자 그 도희 누나가 있고 큰아들 작은아들 이렇게 쭉 있는데 희한하게 학교를 안 가는 누나가 하나 있어요. 도희 누나의 그 누나가. 근데 큰 누나는 코도 빼쩍하고 쌍꺼풀이 딱 져가지고 되게 예뻐요. 그 대학교도 다니는데 그 도희 누나는 코도 납작하고 눈도 째만하고 쌍꺼풀을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항상 거기서 주방에서 그 서빙을 봐요. 야 짱깨 짬뽕 2그릇 그럼 딱 갖다 주고 참 친절해. 그래서 내가 속으로 굉장히 생각을 많이 그때가 그냥 4살 때였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저 도희 누나는 분명히 주워왔을 거야. 하차이르. 내가 보기에도 좀 하찮아 보였어요.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예의가 발랐기 때문에 하찮하게는 안 하고 가만히 다소곳하게 있으면 그 누나가 먹다 남은 짜장이라도 좀 얼른 먹고 고맙습니다 하고 오는데 항상 생각하기를 그 누나는 분명히 어디서 주워왔을 것이다. 하찮은 사람으로 여겨졌죠. 근데 그 누나가 딱 어느 날 저야 누나 앞에 나타난 거예요. 가지고 야 승현아 나 도희 누나야. 그래서 누나 그래? 그래서 조금 경계도 되면서 저 여자가 왜 왔지 이러면서 어찌 오셨어요? 그랬더니 상담을 좀 했는데 누나 그 요즘 뭐예요? 그랬더니 아 나 학교에 다녀. 그래서 뭐 공부를 늦게 하세요? 그랬더니 나 학교 직원이야 이래요. 여러분 학교 직원 뭔 직원 했을 것 같아? 학교도 안 다녔는데 1번 소사, 2번 선생님, 3번 서무직원, 4번 교감 선생님, 5번 교장 선생님. 자 5번 손 들어봐요. 그렇죠. 1번 소사. 제가 물어봤죠. 누나 뭐예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 할렐루야. 이 남원에 가면은 70년이 좀 넘은 이 자율형 사립 중학교가 있어요. 내가 이제 조사를 이번에도 다시 많이 했더니 그게 인성과 영성과 심성 3가지를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키우기 위해서 6.25 터지기 1년 직전에 그것을 남원에 세웠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인재들을 키웠습니다. 근데 그 누나가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교장 선생님 됐어요? 나는
참 누나한테 말하기 뭐지만 하차이를 어디서 주워온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눈물이 그냥 툭툭 떨어지려고 그래요. 내가 그랬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런 역사는 별로 없는데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그러면서 내가 학교를 안 보내가지고 고등학교를 2년간 못 다녔대요. 그러면서 마음이 얼마나 진짜 이게 부모로서 하찮게 느껴졌겠어요. 맨날 짬뽕 배달에 나오고 버린 것 같아요. 그 누나를. 근데 마음속에 그분이 누굴 만나냐면 오늘 여호와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만나니 그리고 잠깐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가 뒤늦게 이렇게 다녀가지고 원광대를 나와서 예능을 했는데 여호와가 임하니까 그레이트 워리어가 된 거예요. 나중에는 교장까지 올라가고 그 교육청에서 시험 봐가지고 더 레벨이 올라갔더라고요. 나중에. 지금은 이제 전화를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이제 안 했거든요. 개인정보기 때문에. 이것은 다 허락 받고 하는 겁니다. 개인정보지만 이런 위대한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아이덴티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 아이덴티티는 내가 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렸을 때 부모가 정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게도 밴댕이 소갈딱지 같고 쪼잔한 것 같고 하찮게 살 것 같고 하찮은 인생 교육행 조금 왔다 갔다 하다 그냥 천국 조금 갈 그런 인생으로 절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기에 위대한 용사를 보고 계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비처럼 역사하실 거고 그렇죠. 다만 우리가 그런 사실들이 믿겨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증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다니요. 나 같은 하찮은 사람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요 절대 그런 것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너의 눈앞에 보여줄 거야.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나의 힘 바로 너의 힘이 될 거야.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할 거야.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거야. 너의 가정이 회복될 거야. 하찮아 보이는 너의 가문이 위대해질 거야. 하찮아 보이는 하백교회가 엄청난 일을 할 거야. 사람들을 깜짝 놀라줄 거야. 그런 믿음의 자리로 우뚝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